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정신을 차려서 읽으면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열왕기상 11장까지 해서 솔로몬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대략 아는 말씀들인데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앞에 있는 성경책이 사무엘 상하지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거의 한 책과 같이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아마 사무엘
상이 이제 사울이 왕일 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예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 와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금 이제 11장까지 와서 솔로몬 얘기가 끝나네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차례대로 묵상할 때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상 앞에는 이제 사사기가 있고, 그죠?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기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모세 하면은 출애굽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 이런 게 뭐 책 이름을 막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막 젊을 때 요즘 아이들은 막 창세기, 출애굽, 레위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이름을 막 외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면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은 뭐 책 이름 이런 거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열왕기서 또 11장 이러면은 대략 역사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대략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사기, 그래 거기에 이제 룻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빼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그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오늘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는데,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그렇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그가 받은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이 나라를 잘 내 공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오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이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네 보좌가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거지요. 이게 제일 큰 무슨 솔로몬이 이렇게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40년 통치하는 중에 20년 그리고 20년 플러스 알파 거의 이렇게 말년까지 이렇게 건축 토목 공사를 하고 나라를, 요즘 여러분 이 나라가 조금 여러분 이렇게 공황에 빠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미국도 1930년대인가 그때 아주 불황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굽니까? 누구 왕이 돼서 일으킨 것이 이 토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이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무슨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그 영광이 계속 갈 텐데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배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6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신하 이제 이 느밧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사람이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제일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할 때는 에브라임 나라, 에브라임을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그죠? 11지파인데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셉 때문에 사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이제 이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장자. 그래서 장자에게는 그 당시에 다른 아들보다도 유산을 두 곱으로 이렇게 주는 그 당시 이제 한국에도 오랫동안 장자에게 뭐를 많이 줬잖아요, 유산을. 그런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똑같이 이렇게 준다고 그러대요. 어쨌든 그래서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이제 이렇게 그 한 지파씩 돼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 이제 총리로 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 얘가 큰 아들입니다. 얘가 작은 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큰 아들이 주로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데 이제 야곱의 양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 손자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하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을 작은 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 지파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다 예언이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의 대표 지파는 이 에브라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그러니까 두 지파가 남는 것은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를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십니다. 솔로몬이 배반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하고 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찢지 않고 그러니까 징계를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아들 내에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솔로몬 다음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도 한 지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지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윗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속한 땅이 거의 경계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예루살렘 돼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산지거든요. 이제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정복을 해서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속한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의 원래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 얻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한 지파처럼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제 그러면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1지파니면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실 때는 이제 밑에 그는 두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줬는데, 원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있고 그리고 1지파를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지파로 1지파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이후부터는 그냥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지역적으로 다 또 이렇게 붙어 있고 예루살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 1지파로 이렇게 보통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또 건축합니다. 그래, 이 밀로는 성벽을 강하게 만드는 건축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처음에 성전 7년 반 동안 짓고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이렇게 막 구멍이 난데 이런 데도 이제 새로 수축을 하고,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좀 약한 데는 이 밀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 성벽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공사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성전과 왕궁 공사를 끝내고 이제 성벽을 또 튼튼하게 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 보시면 밀로를 건축하고, 그래 밀로가 뭔지는 모르지만 보통 히브리의 문법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을 이제 이렇게 밀로 건축법으로 다시 이렇게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 눈에 들은 거예요.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래서 솔로몬이 세워서 요셉 족속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형제 지파죠. 그죠? 이제 그 지파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감독자로, 그러니까 신하로 이렇게 중용을 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택감을 받아 가지고 보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출세를 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 감독이 되었는데, 그런데 29절에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근데 들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딱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30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새 옷을 탁 입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일까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통 이리 다니다가 어느 날 정장을 탁 해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어디 가시나 이런 그죠?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제 여로보암을 들에서 둘이만 만났어. 그래서 둘만 있을 때에 30절 보시면요,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가지고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새 옷을, 그죠? 찢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인상이 남는 어떤 이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찢어서,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0조각을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왕국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막 쟁취를 해서 얻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사실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시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죠? 그래, 이것은 내가 이제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한 지파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한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 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는 이유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상을 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 살지 않고 나만이 참 신인 줄 믿고 내만 섬기고 내 뜻대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로보암에게 왜 하십니까? 그래서 너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나라인데 나를 섬기고 내 뜻대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서 네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은 너도 내가 솔로몬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지만은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등불은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입니다.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여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여로보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다윗 왕조를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견고한 집이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네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네가 내 길로 행하면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 왕국을 이렇게 다윗 왕국처럼 이렇게 견고한 왕국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만,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우상을 버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이 없었잖아요. 그게 양심이죠. 그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아도 뭐 악을 행해도 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명시적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견본으로, 모델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이익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니까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네 나라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 왕국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솔로몬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등불을 켜줍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도록.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롭게 다윗 왕조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다윗 왕조는 이 구약의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벌써 왕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 오셔서 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윗의 구약의 다윗 왕국을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다른 왕국, 이 다윗 왕국은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제한받고 있었지만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런 이런 지역에 구애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온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또 이 예수님의 나라는 시간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완전한 몸은 시간, 공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이씨나 김씨나 박씨나 관계 없고요. 그리고 옛날 그 다윗이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관계없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나라. 이것은 이걸 사실은 원래 저쪽 말로는 캐톨릭 철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캐톨릭 철치를 쳐서 막 쓰는 바람에 헷갈리니까 영어로는 유니버설 철치라고 합니다. 이 완전한. 그래 이 교회를 불가견적 보이지 않는 교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2023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장유 지역에 세워진 장유 남산교회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고 이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충성해야 될 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은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충성스럽게 여기서 세운 여로보암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형벌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자기가 세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여로보암으로부터 솔로몬 입장에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신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이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당하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훈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피는 것이 그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39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다윗 자손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절 이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배신한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솔로몬이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솔로몬 자기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늙어서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나이 연세가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밝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도 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날이 갈수록 그냥 고집세고 그냥 노욕에 붙잡혀 있고, 이제 목사님들 제일 문제가 노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냥 탁 이렇게 그냥 손을 넣고 이래 하면 좋은데, 욕심, 고집, 아집, 자기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맞고 절대로 안 바꾸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우리가 절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렇게 늙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이렇게 충만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도망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 왕이 이 여로보암을 받아줍니다. 이제 애굽 왕이 왜 받아주냐면 다른 나라가 분쟁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너무 커지니까 견제를 하는데 솔로몬의 대적이 이렇게 내한테로 망명을 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숨겨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르호보암하고 이제 막 전쟁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 또 배신을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 많은 나라들을, 주위의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그 사해를 중심으로 있는 게 에돔이거든요. 에돔도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 정복할 때에 그때에 완전히 이제 이 남자들, 군사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왕손 하나가 피신을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왕손이 이제 에돔 사람, 여러분 어제 말씀 14절 보면 하닷 사람, 에돔 사람 하닷이잖아요. 그래 하닷이 자기 나라가 이 다윗에게 전멸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잘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다윗이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로 도망갔는데 애굽 왕이 보니까 그 에돔 왕자가 이게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제를 이렇게 줘서 이제 이렇게 동서지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는 완전히 이 왕자처럼 그렇게 그만큼 대우를 받았어요. 이 하닷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이제 애굽에서 그래 있는데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닷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그 애굽 왕에게, 그죠? 보내달라고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와서 이제 애굽에 와 있던 이 하닷이 지금 이제 솔로몬 때에 그렇게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요,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제 말씀 23절 보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이 르손도 이렇게 다윗이 소바를 칠 때에, 소바 왕의 신하였는데 그때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다메섹 쪽으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르손이 또 계속, 이 르손이 세운 나라가 이제 그 위에 수리아라고도 나오고 아람입니다. 아람이 여러 가지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계속 솔로몬을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정복하고 있던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배신을 하고요, 자기가 세운 신하도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을 때에 나를 쳐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여로보암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내를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